이사야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 땅들이 환난을 당하고 남은 자가 거의 없을 때 그 남은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크게 소리를 높여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와 상관이 있는 섬이나 해변 지역에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1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게 누가 명령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바다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이 바닷가에 남아있는 이 서로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인가 보면 성도의 남은 자들, 여자의 남은 후손이 바닷가에 서서 짐승과 싸우려고 서 있는 그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바다의 섬들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하면서 마지막까지 싸우는 사람들의 소리. 우리가 불같은 환난에서도 끝까지 주를 영화롭게 한다 하고 서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 이 소리가 계속되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그런 소리가 일어나면서 16절 보세요. 우리 귀에도 들리는 게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 많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나 혹은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 죽임당하고 환난당한 성도 중에 남은 자들이 끝까지 외치는 소리가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한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노래한다. 이렇게 막 외치면서 서로 신앙을 경험해 살아남아 전 세계 곳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리 들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반갑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선지자 이사야가 16절 중반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쇠잔하였고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가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싸우겠다는 건 참 좋은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배신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어서 반가운 것과 동시에 그보다 훨씬 몇 곱절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들을 죽이는 그 참혹한 현실에 할 말을 잃고 눈물조차도 흐를 수가 없는 정말 숨이 멎어버릴 듯한 그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더 이상 그 좋은 모습들이 좋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한 동네가 쑥대밭이 돼서 한 사람 살아남았어요. 믿는 사람 하나. 그 사람 만난 건 반가운데 눈을 떠서 보니까 몇천 명이 다 죽었고 시신이 길바닥에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와서 한 사람 남았으니까 즐겁지 않냐? 잔치해야지 말이 나올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죽은 사람들 묻어주는 데만 해도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이고 밥을 먹지 못할 것이고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근데 왜 죽었냐 했더니 자기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배신이라고 나옵니다. 배신이 반복됩니다. 배신. 배신해서 돈을 떼먹어도 잠을 못 자고 배신해서 사지가 절단돼도 사람이
원한에 사무쳐서 화병으로 죽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신으로 죽었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배신하고 잡아 죽였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나 전쟁 때 6.25 전쟁 때나 완장탄 찬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주들 잡아 끌어내고 동네 사람들 끌어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캄보디아 가보면 우리가 몇 년 전에 갔지 않습니까? 여자 고등학교 하나를 포로 수용소로 삼았죠.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인가 4분의 1인가 죽었어요.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죽였는가. 안경 낀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손바닥 부드러운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책을 거꾸로 잡고 옳게 돌려본 사람 너 배운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선생이고 의사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그리고 한참 공부할 10대들이 총 들고 칼 들고 톱니 같은 나무 이빨 잘라가지고 사람 목 썰어 죽이고 이웃에서 서로 그래 놓으니 그 사단이 끝난 다음에 나라 복구가 됩니까? 지식인들이 있어야죠. 글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학교를 세우자니 선생이 있어야죠. 그래서 확 나라가 후퇴한 겁니다. 거기다가 서로가 찔러 죽여놓으니까 원수를 갚을 수도 없고 법적으로 처리를 하자니 얽히고 섞여가지고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동네에서 따지고 들자니 니는 얘를 죽이고 내는 얘를 죽이고 나는 누구를 죽이고 다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풀지 못한 원한 속에 그냥 잠잠히 사는 거죠. 없었던 것처럼.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없었던 것처럼. 이게 참 괴로운 일이죠. 같이 통과하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미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덮는 것. 그러니까요. 덮은 마음을 속에서 쓰는 거죠. 국가가 사람들의 정신이 황폐화되는 겁니다. 10대 애들이 사람 피를 흘렸어요. 살인자들. 그러니까 30대 40대과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배신. 배가 고프다 해서 밥을 먹여줬더니 걔가 며칠 있다 총 들고 이 집에 쌀이 쓰고 군인들 끌고 왔다고 반란군들 끌고 혹은 폭도들을 끌고 왔어요. 배신. 여기서 한 사람이 살아남고 두 사람이 살아남은들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7절에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났나니 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함정, 땅이 꺼지고요. 올무, 목을 올가매는 줄이죠. 두려움, 거기다가 담대함도 없고 두려움에 벌벌벌벌 떠는데 떨다가 걸리고 떨다가 빠지고 떨다가 잘리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사람 죽인다고 쫓아오는 사람들 소리가 나니까 도망하다가 함정에 빠지고 겨우 올라왔다 하고 땅에 올라왔는데 누가 모가지를 탁 채가버립니다. 곰 피하려다가 사자 만나고 사자 피하려다가 뱀 만나고 뱀 피하려다가 정갈을 만나고 이런 셈입니다. 왜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몇 사람 살아남았다고 해가지고 몇 사람이 찬송하는 것은 분명히 그 본인들에게는 복인데 세계 전체로 볼 때는 온 세상으로 볼 때는 역사 중에 이처럼 괴롭고 무서운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울 수밖에 없는 거고 선지자가 나한테 뭐 위로의 말을 하지 마라. 웃음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약해져 버렸다 합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땅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다는 것처럼 무서운 환상을 보면 다니엘이든 요한이든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기력이 다 쇠해버렸다 할 정도로 이 무서운 일들을 볼 때 누가 나를 위로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앞에서도 나왔어요. 누가 나의 눈물을 닦으려고 위로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 정도로 무섭고 괴로운 날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사람들의 죄 때문이고요.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 18절의 후반부에 보면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그랬습니다. 위에 문이 열리니까는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죠. 땅에 틈이 생기고 물이 쏟아져 올라오니까는 홍수가 나서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꼭 그와 같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위에서 쏟아지니까 땅속으로 숨어들까 했더니 땅에서 뿜어 올리니까는 위로 다시 가야 되고 위 아래서 짓이겨 버리니까 사람들이 살 곳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버티고 사는 땅을 갈라버리고 땅의 기초를 흔들어 버릴 때 놀이기구만 타도 이 평평한 땅을 몇 미터만 떠나 올라도 몸이 흔들리면 자기 몸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물이 있어서 물 위에 발이 몸이 떠가지고 땅바닥에 발만 안 닿아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살 수가 없는데 이 땅 자체가 진동을 해서 흔들린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크게 흔들려 버린다. 크게. 산이 춤을 출 정도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박이 쏟아지고요. 수박만한 우박이요. 이런 스피아가 뭡니까? 이런 통만한 우박들 막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큰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럴 때 누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남은 자들마저도 혹은 죄를 진 모든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두려움 속에 죽고 배신으로 죽고 겨우 남은 자들이 몇 명 있지만 그들은 주님이 와서 구하실 때까지 괴로움과 슬픔의 날을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역시 두려움과 공포의 날을 버텨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있을 일들이고 지금 조금씩 더 가속화되고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박국 보면 3장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땅이 진동하면 바다도 진동하겠죠. 지진이 나니까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나라가 진동하니까 전쟁하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남은 자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 직전까지는 온 땅이 진동하여 큰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도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손을 잡고 흔드시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큰 불시험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때 그 괴로움과 고통과 참혹함이 너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선지자라 할지라도 위로의 말을 들을 수가 없고 그 말을 하지 마라. 내가 쇠약해져서 그런 말이 아무리 들려도 위로가 되질 않는다. 비록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은 자로 너무 빨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남은 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감람나무 떨고 났을 때 이쪽 가지 끝에 하나 남아있고 저쪽 가지 끝에 하나 남아있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서로가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끝에 가서 너도 남아있었구나 아는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외롭고 힘든 홀로 싸우는 믿음, 홀로 전쟁하는 믿음의 싸움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것들을 미리 내다봤던 선지자들은 비록 자기들은 보고 기록하고 죽었지만 너무나 무서운 날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그때에도 누구도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그 다음에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마라.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날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로를 거절할 정도로 예레미야가 실제로 유다가 망하는 것만 보고도 너무 슬퍼서 위로를 거절할 정도였으니 마지막에 믿음의 싸움, 인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질구레한 것에
목숨 거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요? 거룩한 것에 힘을 쓰지 않는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을까요? 교회 일의 열심을 넘어서 거룩한 일의 열심, 마음이 뜨거워야 이기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 일은 거룩한 일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속성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일도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학교든 어디든 간에 주의 일을 생각할 때는 첫 번째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 거룩한 일에 열심을 가졌을 때 그 거룩한 일을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룩한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룩한 일. 거룩한 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날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택한 자도 구원을 못 받는다 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므로 평시에 평온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의 능력을 구하고, 이 경건의 능력이란 게 삶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죠. 조금씩. 그런다고 하루아침에 무슨 보약 먹고 기력 쓰듯이 믿음이 이렇게 부쩍부쩍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요, 날마다 하루하루 무시하는 사람은 1년이 지나면 이만큼씩 차이가 납니다. 정말로. 1년이 쉬기가 하지만 1년이 짧은 시간 아닙니다. 최소 300일을 하루도 안 빼고 365일 중에 300일을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요, 엄청난 겁니다. 조금씩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고 경건의 연습을 쉬지 않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어려운 환난도 이기지 누가 이겼습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에 신경도 안 쓴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너의 이 마지막 때 선지자로 쓰겠나니, 그럴까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주신 말씀이 있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제일 바른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입니다. 우리 눈앞에 사장만 나타나도, 회장만 나타나도, 나보다 좀 많이 배운 자, 나보다 좀 잘생긴 사람, 나보다 좀 유명한 사람, 나보다 좀 많이 가진 사람만 나타나도 그 앞에 넙죽넙죽 엎드리는 인간 주제,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웃기게도 사람은 하나님을 만만히 봅니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은 대단하게 보면서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만히 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약속은 인간이 쓴 어떤 계약서보다 확실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모든 말씀은 인간이 쓴 예언서나 사람이 만든 어떤 법조항보다도 분명하게 반드시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으니, 주여, 우리가 지금 이때, 지금 평온할 때 하나님을 찾기를 부지런히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지키기를 성실하게 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들은 날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빠지는 일이 없고 쉬는 일이 없고 삐뚤어지는 일이 없이 주님 앞에 바르고 곧게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환난을 벗어나 평강에 이르기를 진실로 원하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니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